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앉아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홍재영 전도사님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보이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나 살짝 눈 떠서 봤는데 홍 전사님, 그래서 갑자기 요즘 홍 전사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성경만 읽고 들어가면 좀 잠깐 나와서 뭐 몇 마디 하라고 하려 했더니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몇 말씀 몇 마디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묻어나는, 그래서 홍 용사님은 우리 교회 학생부 중고등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함께 담당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난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갑자기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와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 그냥 당황할 것 같아요. 오늘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2000년 전으로 가면 강도에게, 죽어가던 강도에게,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을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행악자는 자기가 지금 당장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문제가 아주 직접 와닿은 건데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보리 언덕에 있던 그 예수님과 두 행악자 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피부에 확 와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번뜩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어나는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서 그런지 딱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의 말에 대꾸는 옆에 행악자가 했다. 이게 도덕이고 윤리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게 도덕이고 윤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악자의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사람의 행악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꾸하지 않고 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시간 사용의 문제. 이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이 어디에 쓰셨는가? 자신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혹은 그를 설득하려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셨다. 시간 사용의 문제가 관심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가 어찌 보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주의 말씀이다 하고 얼른 일어나자마자 빨리 적어놔야지 하고 그냥 한 10초도 안 되는데 막 튀어갔어요. 이 설교문이 펴져 있는 곳으로 막 튀어가서 이제 일어나자 튀어가서 적으려고 했더니
그게 셋째 줄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새로운 또 생각이라고 읽고 다 했는데도 다 읽고 했는데도 참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뭐가 달랐냐 하면 글로 쫙 적혀 있는데 핵심 부분을 다시 파란 펜을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핵심 부분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써놨어요. 제가 끝까지 조롱 인간. 그러나 예수님 귀한 시간 왜 그러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해놓고 X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또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줄 치면서 또 한 번 또 읽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기도해도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또 한번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참 받았습니다.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조롱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가 와서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그 말과 그 표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거기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다.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는 정말 힘든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풀어놓은 글을 읽어보면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피가 흘러서 그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멎는 그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죽어가십니다.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가능성과 기회가 없어 보이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내가 있더라도 완전한 기회가 사라진 때는 없습니다. 가망성이 완전히 깨어진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처음에도 천국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 차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도 힘든 순간에 옆 사람을 챙기셨다. 본인 당신도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옆 사람을 챙기셨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숨을 몰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명은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한 명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삶 향해서 폭풍같이 심하게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숨을 몰아 천국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좀 초점을 좁혀서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이 한 사람,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한 사람, 그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읽은 39절을 보십시오. 23장 39절 주님을 비난한 한 사람을 먼저 읽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39절 함께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씁니다. 진짜 독하다. 인간은 진짜 독하다. 끝까지 악하구나. 죽어가면서까지 비방하는구나.
죽어가면서까지 조롱하는구나. 이게 죽어가면서까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독하다. 인간은 악하다. 아주 독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그 한 행악자만큼 독하겠느냐? 이보다 더 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옆 사람 참견하는 거야. 옆 사람 비방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평소에 기적 행하고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실망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을 아주 뭐 사랑하고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만 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독한 거예요. 그 악한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낙원을 약속받은 한 사람, 저는 이 낙원을 약속받은 한 사람의 행동을 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더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이게 도덕이고 이게 윤리입니다. 근데 이 낙원을 약속받은 이 행악자의 고백 속에는 정확한 태도 세 가지가 있어요. 태도 세 가지가. 첫째는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고백. 그것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 그건 죄죠. 상당한 보응, 이건 죽음이죠. 당연하다, 이건 인간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we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건 당연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있다. 죄를 행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 죽는다. 그런데 이건 당연하다. 이건 인간이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 인간론 이걸에 대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죽어야 마땅하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다. 어찌 신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참 정확해요.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건 빌라도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예수님은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예수님은 좋으신 분임을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한 것 가운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예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무죄를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알게 되면, 아들이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단계를 나누어서 탁탁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냥 거의 동시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은 의인, 죄가 없으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간구도 없어요. 정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마음도 없어요. 끝까지 독하게 거부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 더 나아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주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한 사람이 들었던 이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언제 들었냐면 죽기 직전에 들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참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딱 이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 보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감동이 있어요. 저는 중환자실 전도 갈 때는 요즘은 세례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렇게 세례식을 할 준비, 믿으면, 그리고 꽃다발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믿고 바로 돌아가신 분도 봤고 다음 날 돌아가신 분도 봤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에 갈 때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고 그 세상을 떠나신 분은 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부러워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평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악을 다 행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딱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다니 참 부럽다. 나는 일찍 예수님 믿어서 이것저것 변변한 죄도 못 져보고 이렇게 따분하게 살다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를 보면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너무 일찍, 아주 일찍 믿어서 별다른 것도 잘 못해보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쉽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좋았을까. 왜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와, 진작에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묵상한 건 뭐냐 하면,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홀로 죽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홀로 죽어갈 때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보는 이도 없고 혼자, 때때로 건물이 무너져서 그 시멘트 아래에서 깔려서 구조될 수 있지만 구조되지 않고 죽어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낯선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구조될 때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구조되는 건 영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서 그냥 홀로 쓸쓸하게 죽었죠. 우리는 죽은 상태를 발견하지만 그 사람이 사고 나자마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1시간 혹은 2시간 낭떠러지에서 절벽에 떨어져서 혼자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혹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추락하는 그 시간 동안은 살아있는데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순간적으로 두 생각이 들면서 홀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 간구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이 한 행악자가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녔습니까? 무슨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 그가 무슨 제대로 착한 일도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봤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참 저는 요즘 성도님들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수요일에 나오고 주일도 나오시고 그럼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가지 않고 또 의자가 있으면 의자 또 정리하시고 이런 이 사람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예수님한테 컨펌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확증받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다른 사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천국 간 걸 내가 확실히 알아요. 장례식에 가면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렇게 마음이 쉽지 않아요. 평소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나오시고 그리고 찬양도 하시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돌아가신 때면 돌아가신 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더군다나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돌아가신 분 그 장례식에 가면 그래도 그 참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장례식에 갔는데 평소에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말할까라고 이렇게 참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나머지 유가족들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100% 확신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그건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교회도 한번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도덕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나오지 않아더라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 하면 만약에 그 가족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 그 엄마나 아빠의 손을 붙잡고 여러 번 엄마 인간은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아무 공로 없어도 천국 가고 구원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평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놓았다면 이 마지막 순간 이 돌아가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는 아니면 홀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없어도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의식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홀로 있는 순간 아버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마디 기도했다면 그렇게 원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드시 주님은 곁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님께 간구하며 고백하고 주님을 초청했다면 주님은 그 곁에 서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자신에 대한 고백은 이거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그렇게 해요. 나도 죄인이구나. 옆에 있던 예수님 옆에서 고백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했던 인간에 대한 고백은 인간은요 다 이거 해요. 굉장히 큰 소리 치는, 나는 달라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자기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완전히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살아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평소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요 평소에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간구, 이 간구는요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중환자실에서도 혼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없을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제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선배나 친구가 저에게 교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기도라는 거를 그들과 함께 한 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한 거예요. 예수님, 나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이렇게 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강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조롱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 평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드시 해 놓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또 홀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을 때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명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게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떠날 수 없을 때에 이 주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마디 했는데 구원받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를 보라.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살아있는데 평생토록 죄만 짓던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명하게 오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놓으십시오. 그들의 기억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그의 가슴속에 해놓으십시오. 언제?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을 때에 그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외롭고 힘들 때, 쓸쓸할 때에, 정말 고독할 때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갈 때 이렇게 잘 구원해 주는 걸 참 많이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사람이 덩달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참 이 식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식구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대를 꺾지 마세요. 기대를 꺾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끊지 마세요. 그를 위한 기도를 끊지 마세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대는 뭐냐 하면 설령 그가 명시적으로 한마디 주님을 향해 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행악자처럼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돌아가시는 그 급박한 순간까지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쓸데없는 존재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살아날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성가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제 파트는 베이스였어요. 저는 뭐 노래를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한 10명의 소리를 커버하기 때문에 성가 때 주의하신 분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크게 뻥뻥뻥뻥 이렇게 이렇게 내는데, 근데 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저 일찍 갔거든요. 뭐 8시 연습이다 하면 7시 반부터 쫙 가서 앉아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성실했어요. 이렇게 쫙. 근데 꼭 그렇게 일찍 가 있으면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 8시 시작하면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연습에 왜 안 오고?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와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안 온 사람은 절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온 사람들 기분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다 상하게 하고 합시다 하면은 소리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이렇게 학생부 성가대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와 있는 사람에게 지각한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건 또 지각한 사람에게 찾아서 하면 돼요. 전화 걸어서 일찍 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죠? 이게 무엇에 관심을 쓰는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에게 정말 관심을 다 쏟자. 이렇게 그리고 사랑을 다 해주자. 최선을 다해주자. 이렇게 어디 가서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 사람에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그리고 어디 가서 모여 있는 사람에게 우와,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조금 누가 이렇게 한마디 좀 비난하면 그 말을 딱 받아요.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요. 그걸 깊이 넣어요. 그리고 묵상해요. 그거를 깊이 묵상해요. 그 비난과 조롱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지 몰라요. 잘 받고 깊이 묵상해요. 그럼 인생이 힘들어져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요. 그걸 깊이 묵상해요. 그러면 인생이 풍부해져요. 시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안 된 일도 있고 된 일도 있어요. 된 일 때문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에 흥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이 다른 것들이 밀려가거나 그 큰 기쁨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속상한 거를 이렇게 뒤집어 싸는 거야. 이렇게 있어. 없긴 게 아니에요. 난 없어. 난 그렇지 않아. 그건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건 정말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 난 안 들었어. 이건 청력을 검사해봐야 돼. 마음을 듣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다 아파요. 어떻게 아파? 마음이 안 아프면 여러분 그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이게 정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슬픈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이렇게 감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쓰지 않을 때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관심도. 주님이 당신을 위해 베풀어 놓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넌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표정과 이런 소리 들리지만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데 들을 귀 있는 귀가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참 좋더라고요. 그 주님을 닮고 싶고 그 주님을 따르고 싶고 일평생 아무리 급박한 순간이 오더라도 꼭 볼 것을 보고 행할 것을 행하고 그리고 말할 것을 말하고 또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내일 부활절입니다. 내일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내일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값이면 되도록이면 그냥 혼자 예수님 영접하지 말고 미리미리 영접하는 놀라운 복이 당신의 가족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꾸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시간을 쓰며 살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계시라 이 음성을 들었던 강도처럼 예수님께 고백하는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친척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 친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자신을 위해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간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아버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나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시간을 아버지 한없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나의 관심을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주님 죽어간 사람을 구해내는데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주님 살아날 사람 일어날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지적들이 아버지 저의 육들이 아버지 미리 예수님 믿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갈보리 그 푸른 언덕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고백 역사가, 아버지 구원 선포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 전에 얼른 예수 믿게 하시고, 설령 그가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그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마지막 순간으로도 예수를 믿고 그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대를 끊지 않고,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에 귀가 열려있고 우리의 입에 열려있을 때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영원 구원, 그리고 사랑을, 모범을 보였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신세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심 가질 걸 가지고 그 기회를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데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독수리에게 날개 조용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주께 무릎 꿇은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